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력에 따라 움직이죠.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달력을 보면서 이제 거의 한 해가 다 갔구나. 아직 한 해가 남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력이 두 개여야 됩니다. 세 개가 되겠군요. 우리 농사꾼들은 음력도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달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11월 30일 주일부터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부터가 교회는 다시금 움직이고 생동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력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력의 마지막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1년 동안 이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쫓아온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한다고요, 안 정한다고요? 못 정합니다. 교회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이루신 교회의 삶, 가르침,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사로 찬양을 올리고요, 이제는 그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오늘 우리는 무슨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승리는커녕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은 옷조차 제비뽑기로 빼앗기시고요,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 이 교회력 마지막 매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 마지막을 늘 언제나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자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부패한 권력 앞에서 거침없이 일관하시고 또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너무나 강인하시고 정말로 멋진 분, 그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조롱처럼 붙여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고요,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한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그 청년의 몰락을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실패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력의 마지막 설교로 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공신화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 그 마지막이 이런 결론이라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왜 교회력에 그 마지막 날, 왜 주님은 이 설교를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힘겹게 내뱉으신 그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 실패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34절 때문에 교회력의 마지막, 이 부담스러운 본문을 우리는 읽고 또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고 침뱉고 희롱하고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력의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그 사역의 첫 선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이 이 마지막의 선포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선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선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회개하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천국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곧 용서 그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복음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며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금 되짚어 나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그 모든 기적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결핍을 주께서 하나님이 주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강인하고 능력 있는 멋진 이미지만을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전지전능한 해결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 결과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결과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상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침받고 죽은 자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그리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은요, 죄로 인한 그 문제가 용서받은 자의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해결사로만 생각해요. 전지전능한 해결사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는 합격 보장 해결사로서 주님만을 찾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굳게 닫힌 그 취업문을 열어줄 스펙의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나 빚 문제 앞에 선 가장들은 당장의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물질의 해결사로서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물론 주님께 그렇게 구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오직 내 문제의 해결사로만 정의할 때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내 문제의 해결사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마지막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믿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때, 밤새워서 기도했는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었을 때, 여러분, 해결사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깊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실망은 곧 분노가 되고 급기야 예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경만 합니다. 왜 구경할까요? 여러분, 왜 구경할까요? 사람 죽어가는 거 구경하는 게 재밌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구경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다시 힘을 내면 믿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걸어오면 그 즉시 믿으려고 하는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럼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너 스스로가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사람들, 나름 기도한다는 사람들, 나름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뜻대로 메시아가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성경,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매우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에 굴복하여 세상의 명령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주님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혹시라도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눈치만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 예수를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본문 속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 속에 우리의 얼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강도가 부탁하고 있는, 이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강도가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되려 부탁을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그냥 똑같잖아요. 왕자에 앉아 계십니까? 뭐 잘 나갈 때의 모습처럼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강도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행악자는,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 아닌,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보았던 그 겉모습과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복음의 핵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강도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아마 지나온 삶의 그런 순간들, 시간들을 생각하며 죽을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귓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강도는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입술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분에게 내 마지막을 걸어보아도 좋겠구나. 그래서 강도는 그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땅의 권력과 당장의 해결을 요구할 때 그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회개와 천국을 잇는 용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천국 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 예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와서 너무나 쉽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나요? 잠시 잠깐의 천국이 다시금 지옥 되는 것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발견해야 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십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강도의 심정으로 죽게 매달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낙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슬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1시간밖에 못 잤는데, 왜 1시간밖에 못 잤냐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렇게 못 잔 건 아닙니다. 그 장례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 날을 계수하고 우리의 행적을 심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가 그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능력자 예수를 붙들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었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심판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예수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니? 어떤 사람들은 저는 병 고치시는 능력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분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혼을 의탁했던 그 행악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지 않는, 그렇게 해결해 주는 해결사처럼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찬산이 부서진 것만 같아 보여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와 승리주의와 성과주의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성공만이, 그리고 뭔가 물질의 풍성함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용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십시오. 해결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신앙을 벗어버리십시오.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그 은혜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왕,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